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는다. 영국 속담인데요. 성장하지도 성숙되지도 그리고 훈련되지도 못한 망아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참 중요하지만 사명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명이 온전한 사명이 될 수 있겠느냐,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지만 성숙한 제자, 일꾼이 필요하지만은 성숙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원문의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는데, 이 장성한이라는 한글말 헬라의 원어로는 헬리키아라고 그럽니다. 역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리키아, 성숙한. 한글의 언어적인 표현은, 단어는, 용어는 다르지만은 원문의 의미는 다 성숙입니다. 헬리키아, 성숙. 이처럼 성숙함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이상적인 제자, 일꾼의 기준이 바로 성숙함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이상적인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일꾼으로, 사도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제자가 된다는 것,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적인 제자.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제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제자, 성도, 일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일꾼의 정체성도 없고 제자의 정체성도 없고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도 없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나는 성숙한 제자인가? 성숙한 일꾼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 성숙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성숙한 일꾼 되기를 바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살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문의 동사에 주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단락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그 장의 핵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라고요? 동사에 주목하라. 이 성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사가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키워드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것과 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19절, 18절,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주목이 되겠습니까? 18절 한번 잠깐 자막을 보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동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셨다. 던지는 건 제자들이 던지는 거니까요. 다니시다가 보셨다. 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9절로 보시면요,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다. 다니셨다, 보셨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유가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세 가지죠. 다니셨다, 보셨다,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 다니셨다,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 이상적인 제자, 성숙한 일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나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 이 대목에서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전세가, 전황이 불리할 때 휘하에 부하들이, 참모들이 와서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남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북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류가. 교회는 남쪽이 더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찬성했던 사람이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참 신기해요. 노예를 실컷 뿌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참 모순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영성이 때때로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요, 그 우리 선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로 다가오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숙한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두 번째 키워드가요, 뭐라고요? 다니셨다. 찾으시는 거잖아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셨다. 찾다가 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이해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목하시는 시선입니다. 보셨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가능성까지 보시고 우리를 성숙한 일꾼으로 제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해요. 코람데오 태도가 필요해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데오,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게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든든한 게 있어요. 긴장감도 있지만 든든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결단코 내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내 곁에 계신다. 힘들 때도 지켜보시고 어려울 때도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 든든함이 생겨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우리의 반응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죠?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닌 것 같아도 인 것 같고, 인 것 같아도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페르소나가 발달할 수 있어요. 페르소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가면이에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도 생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 골짜기 벼랑 끝에 가서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벼랑 끝에 가더라도, 저 어떤 고도의 섬에 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든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고 두려움 가운데 떠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든든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주님에 대한 단어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셨다, 보셨다, 그리고 뭐라고요?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신 것, 또 보셨어요. 여기까지만 그치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말씀하셨다.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부르심 이상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수정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의 삶이
어부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가진 사람의 수준으로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도 하죠. 이걸. 예.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도요, 내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다 직업을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최종의 그 일을 하는 목표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넘어서 내가 성공하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돼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의 훌륭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은 훌륭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꾸라는. 자, 예수님의 키워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죠? 버렸다. 그리고 따랐다. 이 단어가요, 반복됩니다. 참 신기한 게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다니셨다, 보셨다, 말씀하셨다가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보셨다, 다니셨다, 말씀하셨다.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버렸다, 따랐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한 번으로 압축하면 되잖아요. 이 짧은 구절에 이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건요, 성숙한 제자, 일꾼이 자신의 욕심과 어떤 삶에 썩고 없어질 세속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 복음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 고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기 어떤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릴 때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짐을 지기 전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전서 후서의 말씀들, 내용들을 보면 그런 말씀이 조금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잖아요. 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울 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거 관심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비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욕심들 쌓아두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 세상의 가치, 세속의 어떤 기준,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이걸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제자로 일꾼으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릴 줄 아는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잘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그냥 묻지 않는 게 좋겠죠. 각자가 알아요. 각자가 알아요. 본인들이 버리실 거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따랐다. 순종을 말합니다. 성숙한 제자, 성숙한 일꾼의 핵심이죠. 아무리 들었어도 보았어도 깨달았어도 그것이 온몸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실천이 뒤따라야 돼요. 실천이라는 게 뭐죠?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깨달음이 있는 즉시 실천하는,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제자, 일꾼, 이상적인 제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속의 한 범부가, 어부가 이상적인 성숙한 제자로, 일꾼으로, 그리고 사도로 변화해 나가는 전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다 내용이에요. 3가지 훈련. 첫 번째가 겸손의 훈련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겸손을 이끌어서 인격적 성숙의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성신학자들 중에 최고의 영성을 가리켜 겸손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떤 지성의 수준, 이성의 수준이 낮은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순수하고 순진한 것, 깨끗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토록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름받고 일꾼이 되었을 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드러난 것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고맙지만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네? 정말 귀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요, 어부 베드로에게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잠재력, 자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죠?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특별한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사람의 보편적 상식적인 수준이면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고기 잡다가 헛수고했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참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감사하더라. 그리고 담내하더라. 이 정도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이 독특해요. 누가복음서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근데 또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실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점을 가리켜서 영적 잠재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석으로 치자면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원석과도 같은 거예요. 영성신학에서는 영성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핵심을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이 영성이고 곧 그 영성의 핵심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잠재력으로서 겸손의 자질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제자고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겸손한 일꾼, 그런 일꾼, 성숙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고요. 하나는 버리는 훈련, 버리는 것.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죽이고 자기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훈련 중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 어떤 거냐?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죠. 어떤 집착하고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훈련,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탈출을 말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끊어야 할 것 끊고, 바꿔야 할 것 바꾸는 것. 여러분,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항상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전으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오셨어도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항상 되돌아가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이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겁니까? 관심을 바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고 기록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를 진짜 물리적으로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그의 삶이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어부의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어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 아래,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왜 변화가 없느냐?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면 포기해야 될 것과 쫓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환경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걸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벗어나야 돼요.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인간적인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훈련.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랐다. 순종이라는 건 잘
따르는 훈련입니다. 세 가지 훈련, 겸손의 훈련, 버리는 훈련, 순종의 훈련이죠. 잘 따른다는 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반려견 훈련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죠. 가만히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되지 못한 개를 훈련시키는 방송이에요. 훈련이 돼야 제대로 순종해요. 잘 섬긴다는 말의 핵심이 그래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 앞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순종의 결단이 먼저 앞서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는 자기 결단이 앞서 있지 않으면 자기 소리, 자기 생각을 내면에서부터 듣게 됩니다.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상식적인 것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에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냐?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냐? 순종의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건 또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또 저런 거 하는 거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자, 끝으로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먼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버렸다, 따랐다. 동사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곧. 즉시란 뜻입니다. 이 즉시, 곧이라는 말이 빠져도 문맥상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곧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점이 바로 영적 메시지예요. 곧, 즉시.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는 삶이 곧바로 뒤따라야 그게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는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해서 용두사미가 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즉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옳다고 믿는 바를 그 즉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교회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겸손의 훈련, 버리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숙한 주님의 제자,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시고 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엎드리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제자요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